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모세와 바로의 1차 작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한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한 가지로 설명할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주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 해야 되나요? 의미 이런 것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나를 정한다면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시점이 하나 있고 그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이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군지 나 몰라, 내가 모를 때 어떻게 그 말을 듣겠어 하고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바로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차근차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고, 물론 출애굽 광야에서 살 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살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이 출애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다니는 거죠. 가서 이제 바로를 처음 이렇게 접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첫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첫 장면부터 좀 세게 나가도 되는데 별로 세게 안 나가는 것 같아.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은 너의 아들, 너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분명히 짚어줬거든.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5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훈하고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서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안 생기고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착착하고 말만 하면 탁탁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뭐 자주 이제 예를 듭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물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안 살고 다 쫓아내고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곳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신적인 사고방식인데, 가서 싸워야 할 싸움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우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그 적들이, 대적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메뚜기 같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적들이 픽 썰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점령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고 보여주는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대적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다 행하시고 마무리 짓고 빨리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태워가지고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풍랑을 왜 만나? 순조롭게 가야지. 그런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물리로 걸어오시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유령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하니까
베드로는 진짜 주님이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하고 막 뛰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보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때 많은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고 오히려 반발이 생기고 더 어렵게 되고 이러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 할 정도로 그 장애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그 현상을 보게 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죠.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렇게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대로 우리 밥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은 없고 단지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감찰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벌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참 많이 이렇게 믿음이 없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가서 바로에게 갈 때도 모세가 찾아갈 때 모세는 왕자들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바로에게 전혀 이렇게 꿀리지 않아요. 물론 행색은 좀 초라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위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 시스템은 똑같아. 바로도 자기가 직접 이게 신하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대변자를 뭐라 얘기하면은 대변자가 바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는 직접 얘기한 것은 나오지만은 대변인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고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한 것도 아론이 얘기한 거예요. 모세 얘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국 왕 바로의 그 신하들하고 그 체제하고 모세의 그 시스템 체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뭐 모세가 바로에 들어가가지고 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도 막 오금이 저리고 사지가 떨릴 텐데 이런 표현 아닌데 그런 표현 쓸 필요는 없어요. 자기 뒤에 뒷배경이 아무도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신이라고 그러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너 가짜야. 이거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할 때도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웃긴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노예들은 저 하층 계층이잖아요. 이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한다면은 저 위에 지배 계급이 아니라 이게 피지배 계급이고, 그러 있는데 그 피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 바로 입장에서는 뭐 귀에 들어오겠어요? 너무나 하찮지.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지배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야, 그래? 이렇게 귀라도 기울일 수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볼 마음이라도 생길 텐데,
저 하층민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노예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뭔데, 그 하나님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지. 어떻게 그게 당신 백성이야? 내 백성이지. 내 종들이고 내 노예들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바로가 2절 바로가 그러는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데 그 신 내가 뭐 신들 목록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 신들 많잖아. 그 목록에도 없는 신이야. 전혀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내가 관심도 가지지 않고 굳이 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럼 저기 너희들이 생기는 그 여호와 나 몰라.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묻죽겠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하층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러니까 하층민 노예가 섬기는 그 신은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을 수밖에 하찮게 여기지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이 노예로 살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호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알 생각 뭐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뭐 하찮은 백성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신조차도 하찮은데 나하고는 게임도 안 돼 상대도 안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뭐 요즘 뭐 이제 점점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노동력이 돈이거든요. 노예가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단 말이에요. 노예가 없으면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라는 되는 그 엄청난 그 숫자인데 그리고 전체로 다 하면은 200만, 300만이 되는데 그 엄청난 노동력을 왜 보내겠냐는 거죠. 보내면 어마어마한 손해인데 그게 다 돈인데 절대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면은 바로 네 아들을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그 폐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으면은 낫지 않았을까. 뭐 그래도 물론 안 보내긴 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래서 사흘쯤 가가지고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는 그 거리가 걸어서 가면은 사흘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바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적인 그 관점은 그 지역신 개념이에요. 자기가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 지역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계시든 간에 다 뭐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 근데 왜 굳이 사흘 좀 뛰어가가지고 드리겠다고 하냐면은 이 바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첫째 뭐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한 이유는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면은
제대로 제사가 되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방해도 있을 거고 주의가 산만할 거고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끊어내버리고 광야로 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길 간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런 목적도 있고 바로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애굽에 있는 그런 지역은 안 되고 저기 떨어져서 가야 만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신들을 만나려면 그 지역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 당시 이제 신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광야로 나가야 되나 보다. 광야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바로는 그 하나님 만나면 그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래 보내주는 거죠. 만약에 뭐 보낼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바로의 관점을 조금 이렇게 참고해서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면은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는 해서 제대로 예배 안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치실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나 하라. 그래서 그 애굽 왕이 바로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 또 뭔 소리를 하냐? 미쳤냐? 내가 너희들 보낼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온역을 내리고 치신다 하더라도 뭐 그건 니네들 사정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모습 볼 때에 왜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안 나갔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너희들 보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또 희생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비아냥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그래서 괜한 핑계 대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그런 핑계 대는데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희의 역사나 하라. 5절 또 가로되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가지고 그 노동력으로 지금 성을 쌓고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고 부를 창출해가고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그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거야? 어떻게 보상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6절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버리되 그래서 그 감독들을 다 불러가지고 관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서로 죽게 하라. 그래서 그 진흙 우리도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진흙으로 벽돌 만들어가 집 짓는 것을 봤어요. 옆집도 짓는 거 보고 우리도 옛날에 흙벽돌로 집 짓고 하는데 그 짚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섞어. 짚을 섞어야 이게 더 이렇게 튼튼해지는 이게 결속력이 더 이렇게 강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짚을 안 넣으면은 정확하게 세밀하게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잘 갈라져요. 짚을 넣으면은 그래도 짚이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더 이렇게 튼튼해지는데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벽돌을 지을 때 짚을 넣어야 되는데 그 짚을 그동안은 애굽 사람들이 공급을 해줬어. 공급을 해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짚을 공급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구입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8절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래서 그 벽돌을
벽돌에게 들어가는 짚을 주지 말고 너희들 만들어야 할 수대로는 그대로 만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노역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고,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못 맞추죠. 사실은 벽돌 짚을 갖다 줘도 사실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농사일도 해야지, 목축도 해야지, 거기에 또 나가 동원돼 가지고 벽돌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뭐 쉴 새도 없이 제대로 그냥 잠잘 시간도 별로 없을 만큼 그렇게 노역을 강하게 해야 이 수가 안 불어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오던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래도 적응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서 짚을 빼버리고 니들이 구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면은 어느 새 가가지고 구해와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벽돌 만든 사람들 빼가지고 짚을 구하러 보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만들던 수량은 어떻게 만들어? 만들기 어려워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실만하니까 뭐 여유가 생겼나 보다 하고 이제 더 이렇게 그 강도를 높여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지. 그래, 그 말한 결과를 내가 보여줄 거야. 어떻게 되나 봐. 하고 더 이렇게 노역 강도를 높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도록 서로 이렇게 털떡고 싸워야 이게 그 결속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권력자들이 이게 백성들을 이렇게 피지배 계층들을 이렇게 치리하고 다스릴 때 일부러 그런 것을 조장해요. 뭐 그 지역 갈등 막 이렇게 남녀 갈등 막 일으키는 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서로 이렇게 결속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헐뜯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되지 않아. 하나가 되고 딱 결속력을 나타내게 되면은 그 굉장히 무서운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바로도 아주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거죠. 깨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속력을 확 무너뜨리고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감당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일거리를, 그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제 그런 말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우리가 희생을 드리러 간다 소리 안 할 테니까 지난번에 하던 대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다 이렇게 높였다는 거죠. 그 노역의 강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9절, 그 사람들이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뭐 조금 뭔가를 인간적인 삶을 조금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들어주는 그 권력자는 없어요. 더 압박을 가하죠. 너희들이 무슨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예들이 막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 자기의 뭐 권력을 찾고 이런 경우는 역사상 없어요. 이제 권력자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또 해방시켜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노예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의 권리를 찾는 경우는 없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하나,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그래, 네가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지. 이제 조금씩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하게 그냥 아들을 죽이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 한 가지 다 애굽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일 조금도 감하지 않고 일 그대로 다 백들을 구원해야 돼. 짚은 너희들이 구해.
이거는 사실 그 할당량을 못 채우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그래서 급한 대로 찾아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죠. 13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서 못하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또 이렇게 관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관리를 세워가지고 공사장 같은 데 가면은 식장을 세우고 하잖아요. 반장 밑에 식장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얼마나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숫자를 세어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관리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 관리들 불러가지고 너 왜 할당량 못 채워서 하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그래서 14절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그래서 매질을 하는 거죠. 그 매질 똑똑하게 했을 거야 아마.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사실 못 채우는 거예요. 그거 짚을 공급해주고 벽돌 만드는 것만 해도 너무나 일이 빠듯한데 빡빡한데 거기서 한두 사람 빠지면은 표가 팍팍 날 정도로 어려운데, 아니 그 짚을 구하러 간 사람, 그럼 그 나머지 비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요를 이렇게 채우지 못하게 해가지고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 그 감독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지. 지금 이거 벽돌 만드는 것만 해도 짚을 공급해주면서 만드는 것만 해도 일이 벅찬데 감당하기 어렵고 겨우겨우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데 거기서 집도 안 주고 만들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들어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아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왕의 백성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 당신들 잘못이야. 이거 공정하게 바로 잡아주세요 하고 바로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들어줄까? 바로가 명령을 했는데 17절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성을 드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너희들 게을러 그것만 해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또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간다 이런 소리를 왜 해? 아주 그냥 좀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당했을 때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짓을 할까? 물론 몰라가지고 이건 너무나 자기들이 정당성이 있고 애국 사람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누가 봐도 이게 하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를 찾아가지고 당당하게 이거 잘못됐다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에게서 나온 거구나. 바로에게서 나온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를 크게 만들었구나 라고 깨닫게 됐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해준다고 했을 때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지. 안 그래요? 처음에는 몰라서 바로를 찾아갔다 할지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바칠지니라 해서 여수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같은 여자에다가 숫자 수 해가지고 똑같은 수로 바치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하던 대로 똑같이 숫자를 맞춰 넣되 짚은 너희들이 스스로 구하라는 거죠.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더 죽을 수밖에 없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래서 그들이 바로를 만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만났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기다린 거죠. 들어왔다 나오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너희들 살펴보고 너희들 심판 좀 해가지고 벌을 좀, 하나님이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서 건져준다고 했지, 이런 고난을 준다고 하지 않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제발 좀 똑바로 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참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일 똑바로 하고 너희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살펴보고 너희들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심판, 또 벌을 좀 내려가지고 심판 좀 받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요구가 온전한 올바른 요구가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자기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더 힘을 줘야지. 지금 이런 상황, 이렇게 바로가 어렵게 나오고 더 반발하게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같이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도하고 더 뭉쳐야지. 그게 정상적인 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와 그 간역자들, 그 신하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속상하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래서 그 보세요, 나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안 간다고 5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괜히 나 보내가지고 나 욕을 먹고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전했는데, 전에는 그때부터 더 반발해가지고 바로가 더 학대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만들고 환난을 일으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보기보다는 그 바로에게 그냥 눈치 보고 바로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내가 덜 힘들고 덜 어려움 당할까, 이런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하니까 서로 불만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 다 볼 거야. 하나하나 보여줄 거야.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고 모습이 보여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순조롭고 잘 됐고 하면은 막 대박 터지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못하게끔 사방에서 그냥 그 일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보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어떻게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비난이 쏟아질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구나. 반발이 심한데 그 반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아이고 무서워하고 그냥 다 이제 포기를 해버리면은 아무 일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런 반발을 예상하고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쌓아나가게 되면은 바로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렇게 반발이 심하고 엄청나게 먹을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비난들이 결국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그대로 실행해 갈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소멸돼 가고 정리가 돼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섰을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성취시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